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아멘. 서신체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주의 교훈을 배우게 하시며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가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위해서 직접 만들어주신 기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 그러하고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영적인 삶의 중심이라고 하면 가정은 육체적인 삶의 중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이 없이 홀로 있는 아담을 보시고 참 좋지 못하다. 그래서 아담을 위한 합당한 조력자로 여자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이끌어서 부부의 인연을 맺게 하시고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정을 주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정을 통해서 가족들이 참된 안식을 얻고 또 새로운 용기를 얻고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행복하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을 보면 가정의 모습은 가족들이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안식을 얻고 기쁨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다가 또 가정에 돌아가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렇게 행복을 누리는 가정들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상처받고 흔들리고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과 오후 시간에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라는 큰 주제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원리들이 가족 안에서 작동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세우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하와가 만나서 부부의 인연을 맺고 그리고 창세기 4장을 보면 자녀를 주셔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세우려고 하면 첫 번째 원리는 결혼하는 사람들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여기 오늘 보면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혼하려면 부모를 떠나라. 이것이 바람직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첫 번째 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점점 부모를 떠나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혼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부모를 떠나게 되죠.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을 떼어놓으려고 해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엄마 얼굴만 안 보이면 막 웁니다. 부모에게 붙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지도 않아요. 부모가 좀 힘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애를 맡기려고 해도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가 떼어놓으려고 해도 자식이 옆에 끝까지 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자라면 사춘기쯤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부모가 억지로 데리고 다니려고 해도 안 갑니다. 친척집에 갈 일이 있어서 같이 갈래? 그러면 다녀오세요 이러고 자기는 안 가죠. 또 사춘기가 되면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그전에는 부모가 말을 하면 그냥 그런가 하고 들었는데 사춘기가 되면 꼭 한마디 하죠. 엄마 내 생각은 다른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모가 말하는 걸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다 컸는데,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왜 간섭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말을 잔소리로 듣고 부모가 뭘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면 답답해하고, 부모가 한마디 하면 자기도 한마디 해야 되고, 뭐든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어른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년기가 되면 집을 나가고 싶어 해요. 집을 나가서 방을 얻어서 혼자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말 잘 듣던 자식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대들고 대꾸하고, 또 뭐 부모가 시키면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다가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또 부모가 뭐 말하면 잔소리한다 생각해가지고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러면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땐 참 속상해요. 그래서 이 녀석이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냐, 애가 좀 이상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춘기를 맞으면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속상해할 필요 없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우리 애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구나. 이제 떠날 때가 가까워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좀 더 서서히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연습을 한다 생각하고 좀 멀찌감치 서서 봐주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 지켜봐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혼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켜봐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그게 잘 되는 것 같죠. 사실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나이가 들면서 부모를 떠나는 연습을 하고 점점점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성경적인 성장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해야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안 하면 이건 문제예요. 사춘기가 됐는데도 뭐 엄마 아빠 어디 가려고 하면 꼭 따라가려고 그러고, 사춘기가 돼가지고도 엄마 얼굴이 안 보이면 불안해하고 막 5분 단위로 전화해서 어디냐고 왜 안 들어오냐고 막 전화하고, 뭘 할 때도 그냥 꼭 전화해가지고 엄마 뭐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엄마 짜장면 집에 왔는데 짜장면 먹어야 돼, 짬뽕 먹어야 돼 물어보고 막 이러면 골치 아파요. 이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못 떠나요. 그래서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남자만 떠나는 게 아니고 여자도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세우면 그 가정은 부모 가정의 일부분이 되는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새로운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뭐 결혼하면 당장 분가를 하고 부모를 모른 척하고 부모를 버리고 이제는 뭐 자기들끼리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결혼을 하더라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존중하고 효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섬겨야 되는 건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결혼을 하게 되면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내 가정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가 우선이지만 나보다 더 우선일 수 있지만 내가 결혼을 하면 이제는 내 가정과 내 식구들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부모라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가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좀 효심이 아주 특별한 그런 자녀들은 오늘 목사님이 왜 저러시냐, 아무리 내가 결혼을 했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내 가정과 식구들이 먼저냐, 부모가 먼저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달리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여기 부모님들은 아무리 자식이 결혼을 하더라도 부모가 먼저지 무슨 가족이 먼저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서운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은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결혼을 하면 최우선순위는 내 가족이에요. 내 가정이에요. 내 가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고, 내 가족이 먼저고 내 가정이 먼저고, 그 우선순위가 그렇게 바뀌어져야 그게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만약에 부모를 떠나지 못하면 이게 골치 아파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결혼해가지고도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부모를 자기 가족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 부인은 모르는데 부모님은 벌써 알고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자기 부인은 모르는데 부모님은 벌써 알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좋은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내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에요. 힘든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내 가족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의논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내 가족들하고 의논하고, 그게 중요합니다. 결정할 게 있으면 먼저 내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맞아요. 우리는 때로 가족을 이야기할 때 제일 소홀하기 쉬운 게 가족입니다. 늘 가까이 있으니까. 직장 동료한테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집에 와서는 쌀쌀맞게 합니다. 다른 남편의 아내한테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근데 내 집에 있는 내 아내한테는 불친절해요. 다른 여자의 남편에게는 얼마나 예의를 갖추는지 몰라요. 말도 고분고분하고 목소리도 부드럽게 하고, 근데 자기 남편한테는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아요. 남의 자식한테는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해주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 자식한테는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 뜯어 고쳐야 돼요. 이거 뜯어 고쳐야 됩니다. 내 식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이 중요한 겁니다. 내 아이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거기 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직장 동료들이나 상사에게 하는 것보다 가족들에게 더 잘해야 됩니다. 아닙니까? 가족들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일보다 가정의 일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식구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부모를 떠난다는 얘기는 가정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진다라는 말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일단 결혼을 하면 부모로부터 어떠한 경제적인 기대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과 살림을 지혜롭게 잘 해가지고 가정을 점점 풍성하게 만드는 일은 본인들의 책임이에요.
결혼한 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요,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결혼해가지고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 부모 잘못 만나서 가난하게 사는 거래요. 결혼해가지고 20년, 30년을 살았는데도 자기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게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또 뭐 사업이 어려운 거는 뭐 부모가 도와주지 않아서 사업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20년, 30년 내 가정을 세워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집이 가난한 게 왜 부모 탓입니까? 왜 부모를 잘못 만났어요? 아니 부모가 사업 자금을 안 도와주니까 사업이 어려운 겁니까? 내가 사업을 잘못해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늘 부모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뭐 걸핏하면 부모 탓하고 걸핏하면 부모를 원망하고 그게 부모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겁니다. 사는 형편이 어려워도 내가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가정의 머리를 하나님이 남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버지들에게는 가정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집안이 어려워지면 친정에 가서 좀 돈 좀 달라해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막노동을 해서라도 먹여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남편이고 가장 아이가 가장. 그러면서 막노동판에 가서라도 일을 해서라도 내 식구들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남자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잖아요.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집에 들어오는 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잘 관리를 해가지고 살림을 잘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들이 분수에 넘치는 사치를 하거나 과소비를 하거나 가정 살림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가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아내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뭐 작게 벌어다 준다라는 말만 할 게 아니고 작게 벌어다 주지만 그걸 가지고 지혜롭게 잘 관리를 해서 살림을 늘리고 점점점 생활을 나아지게 할 책임이 여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떠난다는 말은 그렇게 경제적인 부분도 우리가 책임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것은 남자에게 영적인 가정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책임지시는 것처럼 남자들이 그 가정을 영적인 부분에서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성경도 더 많이 공부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요. 남자들은 직장생활 바쁘다, 사회생활 바쁘다, 친구 만나야 된다, 여러 가지로 바빠가지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교회 일에도 소극적이고 예배도 잘 못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을 읽다가 아빠 성경 읽다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이건 뭐예요 그럼? 엄마한테 물어봐라. 애들이 뭐 의논할 게 있어가지고 아빠 제가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빠도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뭐 의논하려고 그러면 야 아빠 피곤하니까 엄마한테 가서 의논해라. 그렇게 하는 집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자가, 아버지가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해야 돼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성경 읽다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물으면 너가 아빠가 영적인 지도자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뭐 의논할 게 있어서 엄마 내 뭐 의논할 게 있는데 그럼 아빠한테 가서 의논해라. 그리고 아빠한테 기도 부탁해라. 네 아버지가 엄마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도 더 많이 알고 영적으로 더 성숙한 분이기 때문에 의논할 게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의논하고 기도할 게 있어도 아버지하고 기도하고 아버지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아버지의 조언을 들어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지도력이 서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도 남자들의 믿음이 더 좋아야 됩니다. 남자들이 성경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교회를 섬기는 일도 남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뭐 성경도 별로 안 읽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뭐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그 아버지의 영적인 지도력을 교회 안에서 자녀들이 본받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면에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에게 그 책임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아내들도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이 머리로 세워주신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아버지다. 우리 집안의 영적인 지도자는 아버지다. 최종 결정권은 아버지에게 있다. 이걸 늘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절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볼 때는 남편을 지도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존중해주고 권위를 세워주고 그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가볍게 여기면 아이들도 아버지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면 영적인 권위가 서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남편의 말을 존중해주고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라갈 때 자녀들도 아버지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그냥 그럭저럭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떠날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가 결혼하면 내 가정은 내가 책임진다.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부모를 떠나서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을 지고 그리고 가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가 진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고 그런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도 자식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결혼을 하면. 요즘은 좀 덜하지만 우리나라 부모들은 유난히 자식들을 키우는데 너무 헌신적이에요. 과하게 헌신적이에요. 그리고 자식에게 거는 기대도 너무 커요. 그래서 아들 쫙 키워놓고 결혼을 딱 해가지고 그 아들이 좀 부모한테 좀 소홀하다 싶으면 죽으라고 고생해가지고 힘들게 키워놓으니까 며느리 좋은 일만 시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의 칼날을 갈죠. 며느리가 아니고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아들 쟁탈전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거슬리면 그냥 사정없이 시집살이를 시키고 그래서 막 고부 갈등이 일어나고 이 남자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 가도 마음이 안 편하고 저기 가도 마음이 안 편하고 그래서 헷갈리고 여러분 아들이 결혼하면 좀 떠나보내야 돼요. 다 커서 이제 독립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품의 자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떠나보내야 돼요. 자식이 좀 자꾸 엉겨 붙더라도 야, 네가 다 커서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좀 떠나라 좀. 네 가정 신경 써라. 네 식구들 챙겨라. 하고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그 자기한테 좀 못한다고 꽁 해가지고 그냥 며느리 전화만 오면 쌀쌀맞게 와! 알았다! 언제 오노? 맨날 그런 거나 물어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떠나보내. 딸도 마찬가지예요. 딸도 신랑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나가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막 자꾸 간섭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키울 때는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는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는데 저놈의 서방이 데려가든 사이가 데려가더만 고생을 시키고 막 언제까지 저렇게 고생을 시키겠노 싶어가지고 사위 얼굴만 보면 막 우그락부락 화가 나고 막 언제까지 이래 고생 시킬래 막 하면서 막 간섭하고 막 잔소리하고 레이저를 막 쏘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결혼을 해서 나가면 그냥 지켜봐주는 거예요. 묵묵히 지켜봐주고 기도해주고 물론 결혼한 후에도 걱정하는 마음으로 관심 보이는 거 그거 부모 입장에서 볼 땐 그게 자식한테 잘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자식이 말하기도 전에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자식이 의논해오면 의논은 해줄 수 있는데 자식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이래라 저거 저래라 간섭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자기들 가정은 자기들이 책임지게 지켜봐주고 묵묵히 기도해주고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떠날 때까지는 떠나보내야 돼요. 떠나보내야 돼요. 자식도 잘 떠나야 되지만 부모도 잘 떠나보내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게 뭐 부모를 버리고 잘 먹고 잘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또 우선순위나 삶의 중심이 내 가정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지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모른 척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분들에게 의논하러 가고 조언을 듣고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식구가 문제예요. 내 식구가. 그래야 잘 떠나고 잘 떠나보내야 그 새로운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그렇게 떠나가지고 뭐 하느냐?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 여러분 부부관계의 공식은 1 더하기 1이 아닙니다. 0.5 더하기 0.5 해가지고 1이 되는 겁니다. 불완전한 남자와 불완전한 여자가 만나서 완전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완전한 남자와 완전한 여자가 만나서 더 완전한 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남자와 불완전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돼서 완전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입니다. 왜 한 몸이라 그랬을까요? 일단 한 몸이 되면 더 이상 갈라놓거나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한 몸이잖아요. 제가 서울에 바쁜 일 있고 대구에 바쁜 일 있으면 오른손은 대구에 있고 왼손은 서울 가고 그렇게 합니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오른쪽 다리는 서울 가고 왼쪽 다리는 대구에 있고 그거 절대 안 돼요. 그럼 죽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더 이상 떼놓을 수 없는 갈라놓을 수 없는 둘 중 한 사람이 죽는 것 외에는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하면 더 이상 너와 내가 아닙니다. 너 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는 거, 우리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네 거 내 거 아니에요. 우리 거. 집도 우리 집. 근데 이게 좀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아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내, 내 아내. 어쨌든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집안에서 부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한 몸이란 얘기는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서로 탓하거나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책임을 물으려서는 안 돼요. 가족은. 왜요? 그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한 몸인데 너 왜 잘못하냐고 침을 탁 뱉다 보세요. 그게 어디로 떨어지나? 나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야단을 치는 것 같지만 그게 결국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니까 내가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됐다라는 말은 모자라는 게 있거나 잘못하는 게 있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야단치고 따지고 책망하라는 게 아니고 도와주고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합당한 조력자라 그랬잖아요. 가족은 돕는 관계입니다. 가족은 도와주는 관계예요. 자식이 부족하면 부모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야단치는 게 아니고. 아내가 좀 부족하면 남편이 그거 속상해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설교할 때 제가 괴로워요. 저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한 몸이 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갈라놓거나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한 몸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건 좀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인데요. 남편과 아내가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는 유일한 대상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일부일체의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물론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아내들도 많이 두고 자식들도 많이 낳고 그랬는데 뭐 왜 일부일체를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아담을 위해서 2명 여자를 만들어준 거 아닙니다. 3명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한 여자를 만들어줬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아내를 많이 둔 사람들, 자녀들을 많이 낳은 사람들 가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르고 적지 않은 고통을 치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하신 가정의 모습은 일부일체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그 말은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서 사실 이 성을 이야기하는 게 좀 금기시되고 성을 이야기하면 좀 부끄럽게 생각을 했는데요. 성은 부끄러워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어릴 때부터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교육을 시켜야 되고 결혼하는 부부에게도 성교육을 시켜야 되고 심지어는 결혼해서 살고 있는 부부들에게도 교회가 적절하게 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성이라는 기능을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배우지 않으면 잘못 배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성교육을 받습니까? 학교에서 받겠죠? 인터넷으로 자기 혼자 알겠죠? 야한 동영상을 보고 저렇게 하는 모양이다. 저게 맞는 모양이다. 하고 왜곡되고 잘못된 성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람직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성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성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욕구와 열정이 해결돼야 되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이라는 기능을 주신 것은요, 즐거움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쾌락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 동성애가 왜 문제입니까? 동성애는 뭐죠? 하나님이 주신 성을 오로지 쾌락만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게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성이라는 기능을 주셨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성적인 즐거움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자녀를 낳고 번성시키는 기능이 성에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는 기능이 성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성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장 충족시킬 수 있는 관계가 뭡니까? 부부 관계입니다. 즐거움도 누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을 낳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부부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성이라는 기능을 가장 바람직하게 활용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가정을 떠난 성적인 관계는 성경을 보면 금하시는 겁니다. 금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신의 유일한 성관계의 파트너는 나밖에 없어 하고 주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배우자에게 성적인 매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결혼해가지고 신혼 때 젊었을 때는 눈빛만 마주쳐도 불꽃이 튀죠. 가슴이 뛰고 막. 젊었을 땐 그래요. 근데 그게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연합해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에요. 근데 그 남자와 여자가 세월이 지나서 배우자에게 별다른 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권태기를 맞는 것은 자기들 책임입니다.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셨으면 됐지. 그래서요, 이 남편과 아내는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남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예쁘고 순수해 보이고 교양 있고 보기만 봐도 마음이 흥분이 됐는데 한 몇십 년 살다 보니 그 여자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허리는 구분도 안 되고 머리는 언제나 헝클어져 있고 아무 옷이나 대충 걸쳐 있고 남편 앞에서도 그냥 당당하게 양반 다리를 하고 턱 앉아서 남편 앞에서 조심성도 없고 전화만 잡았다 하면 두세 시간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건 예사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이상야릇한 아줌마가 내 집에 앉아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연애할 때는 그렇게 깔끔하고 날렵한 몸매와 부드러운 목소리와 그 세련된 매너로 나를 감동시켰던 그 남자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벗겨진 머리와 볼록 나온 배, 씻는 것은 질색하고 운동하라면 신경질 내고
소파에 누워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귀찮아하는 그 이상한 남자가 아저씨가 밤마다 문 열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쳐다봐도 매력이 안 느껴지고 흥분도 안 되고.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입니다. 본인 책임. 세월이 지나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결혼한 지 10년, 20년이 되더라도 항상 섹시한 남자로 보일 수 있도록, 성적인 매력을 잃지 않도록 몸매 관리도 좀 하고, 신경도 좀 쓰고, 공부도 좀 하고, 노력도 좀 하고, 그래서 연애할 때 그 멋있는 남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간다고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남편에게 연애할 때처럼 보기만 봐도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그런 섹시한 아내로서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은 아줌마 아저씨를 제3의 성이라고 하겠습니까?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보면 그 모습은 여자 같은데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고, 그 모습은 분명히 남자인데 남자로서의 매력은 없는 이상한 존재. 아줌마 아저씨라는 이름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이라는 기능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가정을 유지하게 하셨는데, 서로 그냥 세월이 지나더라도 은은한 매력을 풍기면서 마음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남편과 아내로 지속적으로 자기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 그거 참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좀 서로 관리도 하고, 가끔은 좀 이벤트도 하고, 좀 감동도 시키고, 보면 좀 흥분도 되게 하고, 이런 노력들을 부부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당신이 변했네, 인간이 변했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해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은 하나예요. 부부도 한 몸이지만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식들은 집에 뭐 일이 생기면 남의 집 보듯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 얘기할 때 남의 부모 얘기하듯이 하고. 아니에요. 가정의 일은 다 함께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한 몸이다.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이 하나다. 그래서 가정이 똘똘 뭉쳐야 돼요. 똘똘 뭉쳐야 돼요. 가정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식구들이 집에 들어올 때는 밖에 나가서 피곤하고 공부한다고 힘들고 일한다고 힘들었는데 집에 갈 때 되면은 마음속으로 내 집에 가면 참 새로운 힘을 얻고 참 안식이 있고 용기를 주고 뭔가 새로운 재충전을 해가지고 그래서 막 집에 가는 게 기다려지고 빨리 가고 싶고 막 이렇게 돼야지. 집에 가면 잔소리꾼들이 여러 명 있고 귀찮게 만들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 잠든 시간에 들어가야지, 안 마주쳐야지 이러고 일부러 늦게 들어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정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안식하게 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새로운 힘을 주고, 그래서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갈 때 새로운 힘을 얻어서 용감하게 나가서 또 하루를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집에 돌아오면서 내가 참 아내가 있어서 정말 천만다행이다.
내 남편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 부모님이 계셔서 정말 나는 행운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하고 그래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음에 의도하신 그런 가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은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그래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특별히 부부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자녀들까지 거기 합세해서 하나가 되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온 가족이 누구 책임을 따지고 누가 잘못했고 잘하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똘똘 뭉쳐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노력하고 같이 나누고 그런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기능을 하게 되고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가정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